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무한하신 사랑의 손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품 안에서 안전히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에 한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양각색의 죄들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적당한 신앙인과 속세인의 옷을 번갈아 입어가며 자아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진 않았는지요.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에 부딪혀도 금세 낙심하며 근심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 이 부족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위로와 용서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며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안기길 원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또다시 반복되는 형식의 예배가 아닌 먼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영혼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의심을 뒤로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베델의 공동체가 이런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의 복을 주셔서 매일의 삶과 세상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깨어지게 하시되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깨어지게 하시고 자족으로부터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사리손 어린이부터 성인이 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로서 미래의 믿음의 꿈나무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각자 심령 위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봐서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기도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굉장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며 청원하였던 과부처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놓으면은 그것이 마치 드리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쉽게 말하면은 때를 쓰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은요,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그 준비한 음식을 먹이는 것을 참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 계시는 동안에 호강했죠. 세 끼를 꼬박꼬박 따스한 밥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반찬을 저희가 먹을 때는 뭐 한두 가지 놓고 먹는데 어느 날 제가 반찬을 세보니까 12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첩반상을 받고 삼시세끼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또 국을 끓이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냥 이게 뭐가 힘드냐고. 근데 굉장히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 준비한 것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의 기도가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러시겠지만 하루에 이렇게 세 끼를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2끼 정도 먹고 또 아침은 가볍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니까 어느 순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좀 할 수만 있다면은 좀 한번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오늘은 좀 밥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줬어. 그렇게 보면은 이만큼 밥이 있고요. 어머니 오늘은 국을 좀 안 먹고 싶은데요 하고 말씀드리면은 또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새 국을 이만큼 드셔서 밥 먹을 때 목매이잖아 그러면서 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다 정해 놓으시고 그냥 가족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커피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고 나면은 꼭 과일을 먹어야 돼요. 이게 어머니 순서였던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런 매일 식사를 먹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오늘은 아침 안 먹을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세요 하고 이제 제 방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안 먹니? 제가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밥 안 먹니? 그런데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셔서 밥 먹어야지. 제가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밑에 다 차려놨어. 내려가서 먹어.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려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밥을 먹이시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무리 묻고 또 싫다고 해도 다 차려놓고 결국엔 먹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일단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막 철야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윌리엄 필립의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보면은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기도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뭐 별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도하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마치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요구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이 생각과 뜻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거의 수업이 다 끝나가요.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을 해요.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라면은 그리고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점잖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매독 환자였어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자랐고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분도 나중에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만 만약 이분이 없었으면은 현대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걸작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단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그 움직임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사고의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내가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때, 상황이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의 기초적인 사고가 때로는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편익점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멀리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진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얘기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경험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그 직함만 들어도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배를 두둑히 채웠던 욕심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세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죠. 유대의 여러 분파 중에서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지만 지나친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놓고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도 굉장히 유별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잘난 체 기도라면은, 이번에는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우월감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간음하잖아요. 저 사람은 토색하잖아요. 저 사람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요구하는 교만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속적인 대형교회들과 그리고 세습하는 목회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또 그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에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모습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조차 부끄러운 자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저는 달라요.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습하고 교회를 어지럽혀서 세상 뉴스에 나오는 저런 교회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에 근거하는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하면은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대충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강한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고 그들의 열심이 온통 교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겸손, 낮아짐, 십자가의 길 전혀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평상시 느끼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이 검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라는 것으로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직 이미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멸시한 죄인 세리의 기도는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에 대한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먼저는 세리의 행동이 나오지요. 그는 구별되게 따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로부터 멀리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이 겨우 보이는 먼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은 감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지 못하고 저 교회 밖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만 칩니다. 누구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분명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수시간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통성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세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먹고 살려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만 이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사는데요. 이런 핑계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분명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철저한 자기 각성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또 철저한 뉘우침, 그리고 돌아서는 회개로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되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있었던 선교단에서 공연했던 심판이라는 연극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위선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조위선이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드린 헌금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기둥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당연한 듯 떵떵거리며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에는 한 창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연극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했던 대본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내용, 그 대본의 직접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창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팔던 최순녀가 죽었다. 그는 몹시 부끄러웠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다. 그러나 그녀도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는 항상 법을 지키며 살았느냐? 최순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너는 항상 양심을 지키며 살았느냐? 최순녀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너는 항상 거룩하게 살았느냐? 최순녀가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가 탐이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이 몇 번인지, 또 사랑을 속삭인 것이 몇 번인지, 그뿐이 아닙니다. 살아 꿈틀대는 핏덩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 몇 번인지, 오 주여, 저는 죄가 너무 많아 당신의 질문을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흐느껴 울은 것입니다. 근데 무대의 뒤편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추한 여인,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 여인은 세상에 살 동안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양심을 지키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를 아버지의 독생자여 구원의 주로 믿고 내 곁에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 여인 곁에 서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옳도다 아들이여, 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여인에게 천국을 허락하노라. 나중에 이 연극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알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별로 흠잡을 것 없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던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을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비교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추함을 마치 믿음이 없는 척, 거룩한 척하며 완전히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서 판단하고 있는 자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세리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감히 자신이 이토록 교만한 죄인이라 여기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늘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나의 사고의 기초가 죄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런 부류하고는 달라, 저 사람에 비교하면은 나는 그래도 낫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교만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여기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히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유별난 사람도 많고요. 어쩜 세상이 이처럼 돌아갈까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음에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 참 악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란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는 자가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그리고 남아있는 내일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질 때마다 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늘 기억하는 자는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보배 피 흘려주셔서 생명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앞에 겸손히 자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하여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함 가운데 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